지난주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말씀,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순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고, 아울러서 오순절에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이르렀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언제나 그 뒤에 이어서 거두게 될 또 다른 수많은 추수의 열매들을 함축하고 또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복음을 통해서 뻗어나가면서 각 지역에 땅끝까지 세워질 주의 몸된 교회를 전부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절기 중에 왜 하필 6월절 성지순례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후 50일 후에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하는 구원사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곁들여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우리가 때로 11조로 뭘로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좀 견주어서 큰 흐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획기적인 어떤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과 기간 사이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것을 획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아주 획기적인 뚜렷한 구분이 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장에서는 드디어 그분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비시켰어요. 40일간 함께, 부활하신 후에 함께 머물면서 제자들이 교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드디어 그 제자들이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1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좀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브레이크를 좀 걸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제지를 하셨지만 2장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고서 드디어 이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달려가도록 보냄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2장 앞부분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혜사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있어주는 분,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곁에 있어주시는 분.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동행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겠죠.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계셔 주었다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그 뒤에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보혜사라는 말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뭐 이런 식으로 한자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가장 깊은 의미는 옆에 있어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2장에서는 진짜로 또 다른 보혜사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면 바로 이 시점부터 소위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후반부에서 이 천년왕국설을 다루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초림을 통해서 강한 자가 결박당했다. 강한 자가 결박당해서, 그래서 그 강한 자가 하늘 어전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욥을 상대로 욥을 고발하고 막 이런 짓을 하던 그런 일을 이제는 이 교회 시대부터는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세가 꺾이고 강한 자가 묶이기는 뭘 묶여. 지금도 사탄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짓 저 짓 다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강한 자가 결박당했다. 사탄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 패배해서 묶였다고 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마귀가 막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짓들을 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한다고요.
하는 것, 그런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마피아 두목이요. 뭐, 여러분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장면 많이 보죠? 제가 마피아 두목이에요. 마피아, 우리나라 영화에도 프리즈너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한석규하고 김래원이 주연했던 영화도 많이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저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보면, 제가 마피아 두목인데 잡혀서 지금 깜빵에 들어와 앉아 있어. 그렇다고 이 마피아 두목이 아무 짓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죠? 같은 깜빵에 있는 다른 부하들을 통해서든지 무슨 수를 통해서든지 감옥 밖에서 제 쩔개들이 뭔가를 하도록은 조금씩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강한 자가 완전히 결박당해서 하늘 어전으로부터 추방당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는 굉장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떤 선이 그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약속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그 역사적인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몇 가지 흐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이 있죠?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뒤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도 제가 다 했는데 50장까지 3장 15절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아들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원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시복음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과정은 뱀이 하나님의 아들의 발뒤꿈치를 상처를 입히는 그런 과정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부활을 하심으로써 뱀의 가장 강력한 핵무기였던 죽음을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 이후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번 지구 전체를 한번 완전히 물청소를 한번 하죠. 물청소를 완전히 한번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난번 제가 설교를 했듯이 땅 자체를 없애버린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자체를 멸종시켜버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다시 노아의 후손이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죄가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죄악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정점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무슨 이야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얘기가 있죠. 어? 바벨탑.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들의 성을 하늘 높이 막 쌓아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한번.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니까 우리의 이름을 온 땅 전체에 우리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혹은 막 높이 성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고. 그래서 서로 건축을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게. 야, 얘 벽돌 던져 있는데 저쪽에서는 모래를 집어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간이 하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딱 브레이크를 건 것이 바벨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벨 사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태초의 에덴에서의 아담 부부처럼 먼 아람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늙은이 하나를, 당시 75세의 한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면서 한 사람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로 족장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얼마 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룰 만큼 세력이 강성해지기는 했지만 신부는 종살이를 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이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사시대 이렇게 거쳐서 우리도 왕 하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인간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허락하시. 그래가지고 사울왕부터 이렇게 해서 왕정시대가 쭉 가다가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성함으로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다시 차근차근 외세에 의해서 멸망의 비운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수많은 나라들, 페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압박과 식민 통치를 당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참혹했던 시대. 선지자의 음성이 몇백 년간 끊겨져 있던,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서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드디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년왕국의 한 가운데쯤일지 어디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14만 4천이 충분히 찼다고 여겨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뭘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피조물 드리고 동시에 아직도 우리를 쫄개들을 시켜서 유혹하는 마귀의 꼬랑지 권세는 남아있어서 그것을 상대하면서 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우리 역시 오순절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항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상태라야 그때 비로소 마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슨 뜻? 성령의 사역의 충만, 성령의 역사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물통이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좀 하면 이 물통에 있는 성령의 수위가 쓱 목까지 올라왔다가
또 예배 몇 번 빠지고 뭐 어쩌고 하면 또 쭉 빠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충만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이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도구로 써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성령의 사역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그야말로 글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나를, 내 몸과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게 마음껏 부릴 수 있으려면 내 마음과 몸이 어떤 상태여야 돼? 거룩해야 되죠. 그래야 마음껏 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그릇. 그러니까 그 재질이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비록 질그릇, 비록 나무로 된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활발하게 사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역의 충만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학 용어로 뭐라?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더 이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밀릴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미 큰 힘을 뺏기고 꼬랑지 힘만 남은 이 사탄보다는 훨씬 강력한 영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우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이 숱한 유혹과 죄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화 얘기 또 해야겠네? 여러분, 베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베어.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아기 곰 이야기잖아요. 아마 프랑스 영화로 저는 아는데, 이제 아기 곰이 엄마 곰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살아가는 생존법을 배우죠. 배우는데, 그냥 어느 날 어떻게 홀로 떨어져가지고 아기 곰이 있는데, 퓨마가 이 아기 곰을 잡아먹으려고 덮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벼랑 끝에 있는 나무가지가 하나 걸쳐 있는데 그 위로 막 기어가요. 기어가지고 매달려 있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가지고 물에 그냥 휩쓸려서 금융에 휩쓸려갖고 막 떠내려가는데 이 퓨마가 이 녀석 잡아먹으려고 떠내려가는 그 옆으로 계속 강가로 따라 내려오는 거야, 퓨마가. 그리고 결국은 어디 여울목에서 드디어 이제 이 아기 곰이 퓨마한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이 퓨마가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 찰나에 그냥 이 곰이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냥 이제 죽기설기로 막 이제 발악을 하면서 막 눈을 감고 막 잡았는데 한참 발버둥을 쳐다 가만히 보니까 조용하거든. 조용하고 자기가 아직 안 잡혀먹어서 그래서 눈 뜨고 살짝 봤더니 이 퓨마가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내가 이게 너무 이 짓을 잘하니까 저 녀석이 겁먹고 튀는구나 하고 더 막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뒤를 돌아다 봤더니 엄마 곰이 뒤에 와서 탁 이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 곰을 보고
이 필모가 도망간 거죠. 도망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신자들의 삶이 바로 저런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베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아마 DVD로도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 부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죽음의 죽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려 58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장에서. 부활장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망이 사망했다.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을 향해서 조롱을 해. 네가 쏘는 그 죽음, 그 죽음이라는 핵무기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내가 승천한 뒤에, 내가 떠난 뒤에 며칠이 안 돼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신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요한이 말하는, 여기 39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제자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심으로 이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자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는 시대,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의 가슴 속에 계시는 시대, 이것을 한자어로 신학적으로는 내주라고 하죠. 안내자, 살주자 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가슴 속, 가슴 안에 살아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성령이 신자들의 가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예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여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곳이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성령을 가슴에 모심으로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임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모임, 이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제가 교회 주보 일면에 왜 교회당 사진을 자주 안 넣고 가급적이면 우리 교우들의 이런저런 활동을 사진 찍어서 주보 일면에 넣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도들이 활동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보에 그 사진을 넣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교회당 건물 사진을 주보 일면에 넣는 교회들 많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지, 건물. 그런 신학적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당 전면에 전주 열리면 교회당 해서 당자를 꽂아 넣은 거예요. 거기다. 여기는 전주 열린문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이는 당, 집이다, 건물이다, 이것을 밝힌 겁니다. 성령의 오심, 이것은 구원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교회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이 out of, 뭐뭐로부터, 그 뒷이야기는 불러냄, call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out of calling 이란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기도 하고, 복음서의 기록을 따지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약물이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는 영적인 성전이고 보다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몇 개? 하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통시적으로 한 개, 공시적으로 한 개라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머리가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공시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 필리핀에, 저 아프리카에, 유럽에 공간이 달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도 하나의 교회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어디 교회 갔다 오는 것 같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왼수보듯 하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 고국 사람 본 것처럼 반가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다. 그렇게 아까 제가 그 불러냄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양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자. 우리가 양자. 우리는 친자는 아니에요. 유태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됐어요. 양자. 근데 양자의 권리는 친자의 권리보다 더 크다는 설명 전에 한번 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나요? 양자. 어떤 사람을 양자로 드렸어요. 양자를 드렸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엉망진창인지 고민 끝에 파양을 했어. 양자 부자관계를 끊어버렸다고 파양해서 쫓아냈는데 나중에 이 파양되었던 아들이 다시 겨들어와가지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좀 다시 좀 받아주세요. 이래갖고는 다시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갖고 양자로 다시 받았어. 그랬더니
예전하고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양자로 받아들인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는 파양을 하지 못했다. 유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입양한 사람은 아버지 권한으로 파양할 수 없게 그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양자의 권한이라는 것이 친자 못지않게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같은 것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극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드려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것은 지금 우리는 그걸 실감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실감은 못하는데 실감하는 순간은 틀림없이 올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내가 정말 전주 열림교회 다니기 잘했네. 예수 믿기 잘했네. 그때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내 인생 성공했네. 소리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 어떤 사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가슴에 지성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신분과 권세라는 것이 그런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엄청난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권세를 주셨다. 내가 누구냐?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 등 뒤에 누가? 우주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좀 통 크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작은 것들에 연연하고 그냥 이렇게 전라도 말로 쪼잔하게 살지 말고 어깨 펴고 아랫배에 힘 주고 정말 당당하게 대범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황족다운 품위를 지니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결정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가는가를 앞으로 계속 살피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함이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잘못된 성령론이 있는데 뭐냐면 어디 가서 산기도 하다가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받았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자꾸 자기가 튀려고 해. 교회 와가지고 튀려고 마치 자기가 굉장한 무슨 영적인 엘리트나 된 것처럼 자꾸 자기 얼굴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령이 뭐 하려고 임했다고 우리한테? 하나 되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혼자 튀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나온다면 그 성령 받은 거예요? 딴 거 받은 거예요? 예? 딴 거 받은 거라고요. 성령이 임했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해.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디 산기도 가서 뭘 받았다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여집사가 있었는데 예배 도중에 목사 설교가 끝나고 그랬던 거 어쩌나 광고 시간이었던 거예요.
찬양대석이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있어. 찬양대가 이제 회중을 마주보고 쭉 앉아있는데, 일어서 갖고, 손가락, 그 아무개 집사, 너희 둘이 간통했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게 팩트였어요. 팩트라고 치고, 그게 팩트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렇게 역사할까? 아니요. 절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뭔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혼자 돋보이고 튀고 뭔가 신령한 티내고 막 이렇게 마주 앉아 보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 요새 뭔 일 있지?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 되게 어떻게 알아?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가도 무당들도 그런 얘기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뭔 일 있구만? 아니 뭔 일 있으니까 거기 찾아왔지. 그러면 점치러 간 사람이 지 입으로 다 부르면 그 얘기 들어가면서 살짝 짚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짜리 구슬 한번 해야 된다느니 뭐 어찌한데 이래가지고 돈 뜯어먹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점집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 가서 묵비권을 행사해 보세요. 점 치나 못 치나? 절대 점 못 칩니다. 자기 입으로 다 불어주니까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궁극 목적이 뭐라?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함이라.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살피면 알겠지만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에게 불꽃처럼 이렇게 임하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갈라지기 이전에 그 불은 원래 몇 개였어요?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또 힘있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